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어서 경배하리, 찬양하리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아멘. 우리 오직 주만이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만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잘 되새기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세상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만큼 복을 부어주세요.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은혜를 또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하여 각자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함께 좀 살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당시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면서 많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청년의 시기까지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혹시 갈등이 찾아오고 또 고민이 찾아온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삶의 형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제 개인적인 그 갈등과 고민되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에 이제 입학했을 때가 저의 신앙에서는 한 차례 갈등과 고민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교회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계속 매주 생활하고 또 학교에서도 거의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도 이제 친밀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외의 문화 또 그 외의 경험들을 많이 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어요. 이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교회에 있던 형 누나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많은 얘기를 했죠. 야, 성일아, 너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자랐는데 대학교 가면 아마 다를 거야. 여러 가지 이제 고민스럽고 또 너의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었죠. 그 고민이 찾아왔던 가장 첫 번째 순간이 이제 대학교 선배들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작년과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청년 새내기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선후배들이 만나고 이런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이제 술자리에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또 제가 다니던 입학한 과가 되게 주당들이 모이는 과였어요. 그래서 역사, 철학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제 좀 감이 오시잖아요. 역사와 철학을 논하기 위해선 주가 빠지면 안 된다. 저와는 다른 주님을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하고 처음 상견례 자리에 갔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술이 쫙 펼쳐져 있고 이제 선배들이 이제 하나 둘씩 돌아가면서 이제 후배들의 소개를 이제 받고 그 자리에서는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술자리였으니까 선배들이 요놈 잘 걸렸다. 이제 세상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줘야지 하면서 좋게 말해서 이제 짓궂게 저에게 이제 술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어쨌든 지혜롭게 최대한 잘 헤쳐 나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학 생활 계속되면서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친하게 또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존중하게 됐고 그런 갈등과 고민스러운 자리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이제 줄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전 첫 그 상견례 자리가 되게 고민스럽고 갈등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 잔 마시고 편하게 대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굽히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술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주관이 있겠지만 이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게 갈등되었던 신앙인으로서 갈등이 되었던 자리라고 할 수 있었죠. 또 이제 군대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일주일에 시간들을 훈련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근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수리하고 정비하고 다음 한 주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주말이잖아요.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에 저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선임들은 항상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은 그래도 좀 쉬고 주일날 이제 다 장비를 꺼내놓고 닦고 조이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근데 그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를 간다니까 이 이등병이 지금보다 훨씬 좀 군기가 좀 빡셌던 것 같은데 이 이등병이 겁없이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주었겠어요. 그때도 참 신앙인으로서 갈등과 고민이 됐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 한번 안 가고 선임들의 말을 듣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상병장쯤 되면 가야지.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 신앙인으로서 갈등과 고민스러운 시간들이 언제셨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도 되나 선택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들과 이런 갈등들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흔하게는 아까처럼 뭐 술자리에 초대됐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처신할 것인가, 또 이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 자리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바른 것인가. 또 이제 우리들이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뭐 불법적인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부탁받았거나 아니면 눈 감아 달라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들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그 당시에 참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시기였다는 것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도 기원 후 한 60에서 65년, 70년까지 정도에 쓰여졌다고 이제 보통 추론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디오기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과 같은 아니면 우리들보다 더 심한 압박과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가 어디에서 읽혀지는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가 바로 그곳인데요. 지중해 동쪽 또 흑해 남쪽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들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가 그 아시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였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곳은 이제 가파도기아, 터키 여행 가면은 빠질 수 없는 스머프 마을이 있고 스타워즈의 그 배경 모델이 되었다는 그 갑바도기아가 바로 터키 중부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고 그 7교회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이런 지역들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배경을 잘 알듯이 로마 정부의 통치 아래서 평화가 찾아왔고 또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 잘 이식이 되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른 시기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주를 믿는 자들이 거주하였던 그런 곳들이었죠. 다양한 신들을 섬겨야 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정말 온갖 민족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갈등과 고민이 점차 깊어지는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빠진 이런 성도들에게 정말 심각한 압박과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해줘야 할 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1절과 2절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런 갈등들에 대한, 어떻게 이 갈등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 갈등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세세한 답을 줄 것인가가 1, 2절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변보다 더 크고 더 먼저 알아야 할 사실, 곧 삼위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먼저 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절과 2절, 베드로전서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2절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이제 마음으로 읽으셨고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혼자 이렇게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에 풍겨 나오는 그 어조를 읽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에 이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 가슴 벅참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비두니아나 또 본도나 아시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많은 조롱을 받고 있었고 또 정말 큰 산과 같이 자기 앞을 가로막은 그 세상에 대하여서 정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한 유혹의 무기들을 가지고 아주 곳곳을 찌르면서 공격하고 있었지요. 세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위압감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이 무력감이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을 등지고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자니 너무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2절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도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홀로 세상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세상보다 더 크신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어조로 2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1절과 2절은 서로 이렇게 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뭐가 서로 대조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대조가 되는 것은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2절에서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대조가 돼요. 흩어진 나그네, 정말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이 여행자와 같이 이방인 외국인과 같이 세상 속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인데 2절을 보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은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두고 멀리 두고 떠나 타지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행을 떠난 여행자 그리고 잠시 이곳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과 같은 것이 1절에 흩어진 나그네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자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여행자와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는 일은 이제 많이 못 하고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마음을 막 설레게 했던 그런 여행, 그런 투어를 떠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 흩어진 나그네는 그런 낭만적이고 또 그런 막 가슴 설레게 하는 여행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오히려 여러 위험과 여러 걱정 그리고 여러 위협 앞에 노출된 사람이 여행자들이었어요. 만약 길에 가다가 악한 사람이라도 잘못 만나게 된다면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서 잘못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다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시대였던 것이지요. 소리 소문 없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행자들이었습니다.
또 흩어진 나그네를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도 만만치가 않지요. 외국인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야 뭐 여행을 이렇게 짧게 갔다 왔지만 우리 뭐 청년들 중에서는 공부 때문에 외국에 뭐 한두 달, 6개월 막 이렇게 있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차별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좋은 경험이 아닌가요? 우리나라와 다른 풍경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풍경들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외국인은 하루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텃세와 눈치 속에서 견디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 외국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지 못한 대우와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아무도 이렇게 막아줄 수 없는 그런 외국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1절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위험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눈치와 압박 앞에서 정말 초라한 것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2절에서는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베드로 사도가 1절과 2절을 쓰면서 의도했던 바는 여행자이자 외국인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픈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지는 나가 바로 1절이었다면 2절에선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이 초라하고 외국인과 여행자와 같지 않고 사실은 숨겨져 있던 왕족의 핏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왕족보다 더 위대한 뛰어난 빛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당시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였던 성도들 그들에게 인식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향한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이렇게 초라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지요. 똑같이 그런 시선으로 우리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스스로를 자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2절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것이 맞다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세상에 비하면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빛나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녹슨 것 같고 또 썩어져 있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또 규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나 또 공간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세상과 비교할 때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극적인 변화, 반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볼 때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만약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이 교회가, 성도가 단지 사람의 작품이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무언가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어떠한 공간, 어떠한 공동체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를 관련시켜서 묶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관련을 다 맺고 계시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구분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처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영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제 섬기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분 스스로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창조하신 그러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셀 수 없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아주 우연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이 자리, 이 공간,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그분의 의지를 되게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미리 아심이라는 이 단어가 프로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 2장 23절과 여기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미리 아셨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좀 기억할 만한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미리 아심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사단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을 막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죽고 싶지 않으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로마 병정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리 아심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전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분이 갈릴리 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다가 때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그분의 의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교회들을 미리 아셔서 계획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하시고 이뤄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 청년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 얻도록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우리는 결코 구원이 흔들리거나 취소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더 직접적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서게 될 것,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2절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그 건물의 이름은 교회일 수 있지만, 모임의 이름은 교회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게 교회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창조해 내실 때 거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 기적의 놀라움만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막 방언이 외국말들이 막 터지고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가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일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일이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기적들, 그 단편적인 그 외면적인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 모습,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죠. 실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의 다툼도 많고 또 심지어는 죄를 짓는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였던 우리 인도자, 우리의 위로자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매일매일 창조해 내시고 또 더 거룩한, 완전한 거룩함으로 향해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점점 더 세상과 다른 존재로 교회를 빚어가시는 게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시고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자 예수님과 교회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절 뒷부분 중간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네, 대표적인 두 가지, 그리고 그 모두를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해석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우리가 본 성령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가, 어디에 도착하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에 도착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 속에서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락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해석은 성령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종함에 이르게 하신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들, 거룩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면, 앞선 해석에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으니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순종함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특별한 그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희생당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독특하게 피 뿌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지 않고 왜 피를 뿌리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베드로 사도는 말했을까? 이 피를 뿌린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단어, 그런 표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피를 뿌린다라는 이 배경, 또 그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동물의 피를 가져와서 앞에서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피 뿌림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꽝 도장을 찍는, 직인을 찍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본다면 당시에 여러 땅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존재,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핏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림을 받음으로 도장을 찍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값을 치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절과 2절의 대조,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교회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외면적으로 보면은 정말 고리타분하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꺼운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요. 또 황금 같은 그 주일에 여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또 좀 우리가 낯이 간지러울 수 있지만 교회에 함께 나오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실제 가족도 아닌데 가족이라고 부르고 또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곳이 많이 있지만 사용해야 할 곳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에 위한 일로 헌금을 드리게 되고요.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든지 봉사하며 그리고 어렵거나 기쁠 때 찬송을 흥얼거리는 이런 외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도 참 귀하지만 진짜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시각, 우리가 가진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반전을 이루는 것이 진짜 필요한 변화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것이 바로 복음과 신앙의 핵심, 우리의 가치관의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세상에 복 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그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복음과 아주 멀어진 그런 사이비 복음, 사이비 신앙이 되겠지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내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뽑아내고 내 생각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건지 모르죠.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그 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초라하고 세상의 그 큰 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젖은 존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분이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피 뿌려주시고 순종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또 괴로움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의 모습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갔는지 이 시간 한번 뒤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정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위험 속에 있는 여행자나 또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외국인 그런 모습처럼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강복 선언함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영화와 또 세상의 찬란한 것이 썩어지고 끝내 사라지지만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봉헌하며 주께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을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더욱 돌아오며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으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풍성하여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 27일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시에 계속 저희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저희가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부나 2부에 성찬식 할 때 부모님이나 또는 각자 되는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따로 온라인 예배도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시간이 되시거나 상황이 되신다면은 성찬식은 저희가 성찬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에 또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성찬식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8월 큐티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목사님께서 아마 3분기 말씀지기들에도 연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락 받으신 분들은 또 답변을 이번 주까지 주시면은 다음 주 7월부터 새로운 또는 계속 하고 계신 말씀지기님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준이가 군입대가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7월 6일인데 오늘 연락해 보니까 오늘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나실 때마다 군대에 있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편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나 나눠야 할 상황이 있다면 임원들이나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